요즘에 들려오는 뉴스 가운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좀 몇 주 됐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물에 빠져 죽음으로 몰아넣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 내연남과 여행을 가는 그런 기사가 한동안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동료 영무원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1심 선고를 받던 전날에 그의 동선을 파악해서 죽이는 그런 사고들이 우리 뉴스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이 죄는 어떤 부분을 과연 많이 말을 해야 우리가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바로 또 우리의 죄악이고,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과연 여기에 예외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 성경에 나온 이 다윗의 인물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보다 더 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통치를 잘 하던 때에 많은 이방의 나라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많은 이방 세력과 싸우면서 승승장구하고 또 동쪽으로 북쪽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갔던 그런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다윗이 방금 전에 말한 이런 사건 사고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렇게 쉽게 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다윗이 그러한 죄에 못지않은 어쩌면 더 악한 그런 죄를 지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죄에 대한 예외가 누가 있을까? 우리는 그 자리가 또 그 사람의 환경이 그것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계속해서 발동하고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악한 죄의 속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죄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한이라는 단어를 더 붙였냐?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이 다 우리의 악한 마음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아니라 모든 죄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상관이 없이 다 악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2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유다 외 지역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다윗은 유다 땅에서 7년 6개월 왕으로, 그리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이제 저녁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33년 총합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한창 잘 나가던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한 가지 그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중에 다윗은 저녁에 잠에서 일어나서 지붕 위를 한가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걷는 중에 저쪽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궁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한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왕궁과 한 집의 사이가 그렇게 얼굴이 훤하게 보일 정도로, 심히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표현한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그 말의 중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 안에 다윗은 이미 한 여인에 대한 그런 탐욕과 욕망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얼굴과 어떤 부분을 봐서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그 욕망에 맞는 대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의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놀라운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은 갑자기 앞에 목욕하는 여인이 나타난 것이 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이미 그 어떤 대상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속의 탐욕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 여인은 왕의 명이기 때문에 불려가게 되고 결국 그 여인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흠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흠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죄를 통해서 나타난 그 본인의 수치, 본인의 그런 아픔, 본인의 그런 생각들을 깨끗이 완전 범죄로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였다는 거죠. 결국 그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야, 이 남편 우리야는 다윗의 37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37인의 용사가 그냥 뽑힌 것이 아니라 충신 중에 충신, 잘 훈련되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범한 아내의 남편이었다는 이유로 그를 통해서 다 무언가를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또 세우게 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가게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그 전쟁 중에 집에 와서 아내와 즐겁게 시간을 보낸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으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한 번은 맨정신으로 했는데 전우를 생각해서 나라가 싸우고 있으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니까 또 한 번은 술을 먹여서 또 한 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우리아는 충신 중에 충신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계략대로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이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었다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으로 그가 다시 마음을 잡고 정말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온전히 덮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암몬과의 싸움 속에서 그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모든 전쟁에 임할 때 요압에 통해서
갑자기 다른 군사들,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빠지게 하고 이 우리야만 앞에 남겨두게 합니다.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적의 대상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 암몬의 공격에 우리야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충신이었던 다윗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그 우리야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처단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후에 이 요압이 한 사자를 보내서 그의 신하를 보내서 이 전쟁에 패했지만 우리야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한 말이 정말 과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할 때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다 그것을 짜놓고 죽음에 대한 부분을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덮어버리면서 자신의 죄를 포장하는 그런 부분들. 과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그 모든 주변의 상황, 그 모든 환경,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악함이 그 가운데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은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올라왔던 그 안에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자기 양심이 이제 무뎌진 정도가 아무런 느낌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원래의 양심이 신앙에서 더 굳어진 이 양심이 그냥 화인을 맞은 것처럼 굳어져 버리는 그런 양심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수치를 면할까? 내가 범한 이 죄악이 어떻게 가려질까? 여기에만 몰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범한 죄를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을까? 또 다른 죄를 낳고 속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죄, 이 죄가 악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악한 계략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인 밧세바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밧세바는 갑자기 전쟁에 나간 남편이 영문도 모른 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남편과 오손도손 살았던 그런 모습들, 이제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고 이제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결국 밧세바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다윗은 이 장례를 치른 이 밧세바를 바로 장례가 마친 후에 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후처를 왕이 하나 더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후처로 뒀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부가 된 여인을 후처로 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밧세바로서도
그냥 자신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외형상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부분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스러워하는 거짓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도 후궁으로 데려와서 아이를 낳으면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밧세바가 이 모든 다윗의 그런 음모, 자신의 남편까지 죽인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 밧세바는 아마도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왕의 아내가 되지는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비통한 마음이 그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표현이 됐겠죠. 그리고 11장 27절은 명확하게 그렇게 아내를 삼은 그 사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이 모든 것이 악하였다는 것은 그 안에 또 다른 다윗의 죄악된 마음이 그 가운데 흘러 갔다는 거죠. 밧세바의 마음속에 더 비통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는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한 사람의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자기 남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자로서 비통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의 원인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다윗이 어떠한 부분의 삶을 또 어떠한 죄악의 그런 부분들을 범했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그 중심을 아신 하나님은 그 모습에 악하였다, 가증하고 불쾌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다 살피시고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눈속임하려고 하는 그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이 악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죄악에 빠지니 이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안타까움으로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하셨습니까? 다윗이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계속 죄를 범하면서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는 비유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양과 소가 많은 한 부자가 있고 작은 양새끼 하나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정이 있는데 행인이 와서 그 행인을 접대하는데 부자가 그 가난한 하나 있는 그 양새끼를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자신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았던 그 가정을 풍지박살 내버린 그런 모습들을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부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야 그때 다윗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깨닫기 시작해서 그가 쓴 유명한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성경에서 더 많은 죄의 속성들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7절과 8절을 보면 그 안에 첫 번째 죄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부족하면, 네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것저것을 다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의 속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받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나에게 정말 많은 것들, 너희가 부족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나의 욕망대로 나아가는 그 부분이 죄의 근원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외에 부족한 것도 더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욕망대로 나아갔다는 것이 바로 그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죄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니 이제는 영적인 사망 속에 거하게 됩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거하게 됩니다. 다른 충신이 보이지 않고 다른 나라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만 보이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태초부터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며 나아가니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길은, 이 모든 길은 이러한 영적인 상태, 욕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 생기는 부분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 안에 탐욕과 욕심이 일어나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하루에 그것이 딱 맞는 순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지금 위험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순간에 딱 마주치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태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의 이 방문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졌습니다. 그 죄가 영적인 어둠 속에 가둬놓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 뺏어버리고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까?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위기의 상황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위험성이 그러한 상태 가운데 많이 있게 된다는 거죠. 죄의 속성의 두 번째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삼은 것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는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그런 언어적인 뜻은 어떤 관역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업신여기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화살을 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죄의 부분이라는 거죠. 이 다윗의 이런 죄는 십계명으로만 본다면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5가지를 어기는 그런 참혹한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악을 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안에 죄에 대한 부분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12절의 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죄의 속성 세 번째는 은밀하게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은밀하게 행해질 때 이 죄가 더 죄가 됩니까? 아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두움 속의 것을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 은밀한 환경 속에서 사단이 그런 것들을 잘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은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죽여도 은밀하게, 사람을 범해도 은밀하게,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뚫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여러분,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다 밝히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닫혀지고 죄를 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죄악된 부분들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서 사탄이 교묘하게 그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 죄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죄의 속성 네 번째를 보면 14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회개가 그 시간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손상시킬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이 사탄이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해방하고 자신의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흠집내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미워서가 아니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낳은 아이가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사탄이 비방할 거리를 얻었을 때, 그 인간의 죄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의 그런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다시 그것을 원상태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비방받지 않고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공의를 베푸시는 부분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손만 대도 깨지는 금이 간 유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길을 내가 거두어 버린다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내 안에 은밀하게 나아가는 부분이 있진 않은지 그것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해방과 비방거리를 만들지 않고 함께 승리하는 그런 동역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죄의 속성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애통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요 바로 나 자신의 연약함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나도 애가 없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승리의 역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